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겁니다. 야곱이 그런 신앙의 계승까지, 야곱도 참 보면 인생이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바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연단 속에 있었지만, 그 중간에 낀 이삭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성경의 인물들,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삭이 이런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랬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과 신앙 속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인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을 각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삭은 자기 삶 속에 순종의 길로 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지금 현재를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눈에 보이는 걸 보느냐, 약속을 보느냐, 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 출발점의 본질은 어디냐? 모리아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일생 동안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 삶의 현장처럼, 체험 삶의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의 내용이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다면, 이삭은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이걸 생생하게 배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과정을 우리가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초점에 맞춰서 주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거기서 뭘 배웠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의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의 현장 교육이 우리의 신앙을 각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사흘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170세에 죽는데 170년 살아오면서 가장 그 인생 가운데 길은 시간이 이 3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3개월 이상 걸렸던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떠나왔어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이제 그 산 밑에 이제 같이 갔던 그런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하인들을 놓고 이제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을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우리처럼 쌀이나 뭐 가지 몇 개로 해결될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번제로 드리려면 제법 많은 나무가 필요할 거예요. 그걸 이삭이 등에 메고 갔을 때 이삭이 대여섯 살 먹었다면 못 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만약에 이삭이 15살이라면 충분히 그걸 맬 수 있는 나이고, 아브라함은 115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그걸 지우고 가는데 꼭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자기가 드려질 번제에 쓸 나무 위에 자기가 지금 번제인데, 그러죠? 번제할 양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미고 가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그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그 나무를 가지고 지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이삭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이삭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삭이 그걸 지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번제할 수 있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에게는 이 이삭이 번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번제 드리는 것을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번제할 때는 번제할 나무도 필요하고 제단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한데, 지금 볼 때는 제단은 그 위에 가서 하면 되고 불도 준비되고 칼도 준비하는데 나무는 자기가 메고 가고 있고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신앙 얘기를 잘 안 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인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요즘에 기도 좀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되, 요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 듣고 은혜는 받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주제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지금 가면서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부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각인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어머니가 헌신하는 모습, 어머니가 헌금 드리는 모습.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항상 주일 오기 전에 헌금을 구별해서 미리 준비하고, 어렸을 때 동전으로 쓸 때는 동전 중에서 깨끗한 거 골라주고, 그리고 지폐로 드릴 때는 지폐가 구부러지면 다름이로 달아준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건축원금을 드리는데, 그 건축원금을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접시 위에 딱 그 건축원금을 올려놨는데, 그때 당시 그게 100만 원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걸 건축원금 드린다고 하는 모습을 그 제가 쳐다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쭉 쳐다보니까, 나중에 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걷어먹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렸던 모습들이,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각인된 것들이 은혜 체험을 하면 그게 살아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신앙적 각인을 시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을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걸을지니라.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 문 앞에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 보면 손목에 하나님 말씀이 매어 있고, 미간에 붙이는 이 표가 뭐냐면 우리 펜으로 바꾸면 머리띠 같은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머리띠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전수되는 이런 모리아산의 이런 체험적인 삶의 현장처럼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자녀들과 얼마나 신앙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신앙의 대화를 자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살아남았는지, 이 가정은 왜 신앙에 살아남았는지, 왜 이 가정은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랬더니 거기에서 최고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대화가 있는 가정들은 다 버티고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은 교회는 살아남지만 그런 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줄어들고 문 닫고 모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전수의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이삭은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마음속 깊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배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을 달려들어서 잡아가지고 줄로 묶어버릴 때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삭이 그냥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속았구나. 아버지한테는 어떤 배신감을.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들은 다 위선이었나?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뭐 번제를 드리는 쇼를 한 게 아닙니다. 흉내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번제를 드리려고 다 준비해놓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그 칼을 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을 2번씩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을 멈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식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드렸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7절이나 1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이해를 보여 다시 살려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이삭이 살아나야지, 만약에 죽어서 다른 자식을 주면 그건 이삭이 아니라는 거죠. 걔는 제가 잘 쓰는 말로 삼삭이나 사삭이지 걔는 결코 이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삭이 본 건 뭘까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라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이런 신앙이 그에게 새겨지게 됐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 젊으신 분들 또 집에 가가지고 번제 드린다고 쇼하지 마세요. 아동 학대로 신고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이런 훈련된 모습이 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6장에 등장합니다. 26장에 아브라함 때 흉년 들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자기 엄마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됐지만 그런 흉년이 지금 이삭 때 또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가나안 땅에 흉년 든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애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냇가라고 그러면 거기는 큰 강이 있어서 어지간한 흉년은 다 버틸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상식으로 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냥 그 흉년이 오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삭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너는 내가 지시할 이 땅에 있어라. 그럼 여기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약속을 주고 옆에다 막 저수지를 뻥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흉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를 거두게 되고 마침내 장성하여 거부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갔지만 이삭은 당연히 이삭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결국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면 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흉년 앞에서도, 이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순종이 살 길이다. 순종이 복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게 주어진다. 이게 늘 이삭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가 보통 우리는 4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지 4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년을 생겼다면 40년을 하나님을 경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동안은 아브라함도 쓰러지고 넘어진 때도 있었지만 자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이 우입니다. 이걸 마음에 있는 걸 실제로 보여준 게 드리는 사건이었잖아요. 이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경외는 이론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마음이 행동으로, 믿음이 그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네 번째로 가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아브라함 눈에 왜 수풀에 걸린 양이 그때는 안 보였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걸 보였으면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저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그 복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순종할 때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만이 열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예비된 복을 만날 수 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아마 이삭의 신앙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 흉년 때 농사를 짓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걸 다시 파서 농사 짓고 부흥하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갖고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갖고 뺐습니다. 그리고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땅이야. 또 가서 또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 땅이야. 계속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파놓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들과 뭐 대항해서 싸우려는 얘기 한 번도 이 이삭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싸움도 없고 나중에는 결국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와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이게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땅 판다고 해서 다 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된 복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나 거둘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비된 복이 임하고 예비된 우물들이 만들어져서 이 이삭의 사역이 더 넓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삭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때 언제나 그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모리아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방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늘 그냥 새벽 2시고 3시고 술 먹고 들어오면 그때까지 어머니가 늘 제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볼 때 짜증났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술 쳐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저를 깨트릴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그 기도 소리가 가슴에 팍팍 새겨지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저에게는 영적인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불러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좌절할 것 같은데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저에게는 영적인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언제나 야곱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누스드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걸 내가 몰랐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이삭은 언제나 모리아산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 신앙의 현장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자식들과의 영적인 소통은 잘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신앙의 가문이 잘 유지될수록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들은 나도 그렇게 믿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자식들에게 신앙에 각인시켜준 현장들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